휴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을 하셨고, 그게 이제 안식구 첫날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안식구 첫날 저녁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대략적으로 그 6시부터 이제 일몰이 시작된다 했잖아요.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저녁 때라고 하니까 약간 어둠이 깊었으니까 뭐 한 8시, 9시쯤 되지 않았겠나, 오늘 밤. 그 시점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 제사장들이 소문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훔쳐간 그 제자들을 잡아야 된다 라고 이제 군인들에게까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 또 몽둥이를 든 또 제사장 일파 바리새인들이 이제 집집마다 가가오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들어놓으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방문을 걷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고 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좀 더 담대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란 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만큼 강한 존재도 없지만 또 따지고 보면 사람만큼 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뭔가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가도 금방 불안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1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1억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진짜 한 일주일, 한 달 갈까? 금방 지나고 나면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럼 또 1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1억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1억까지도 되지 않네요. 한 1억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또 1억 줘. 그럼 또 될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정말 저에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만 한 사람이 생겼어요. 야, 이 사람이다 싶은데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약간 불안해져요. 말 한마디가 좀 변한 것 같고 그러면 또 누군가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지? 막 불안하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몸도 마찬가지. 육체에 무슨 상처가 받았을 때 또 마음에 상처가 받았을 때에 어떤 때는 금방 좀 낫지만 시간 지나면 또 금방 또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해서 자기 힘든 것을 막 이야기하면 그때는 또 그 순간 또 마음이 좀 편해요.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근데 막상 그 사람하고 만남이 끝나고 전화가 끝나고 나면 또 조금만 있으면 사람은 또 외로워지고 또 불안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자기들도 잡히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가장 컸을 거예요. 이 십자가 그 처형은 자기들도 과거에 많이 봤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막 구토가 일어날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을 때에도 실제로 보지 않아도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게 금기사항이라고 합니다. 밥 먹을 때. 흔히 우리가 밥 먹을 때 뭔 이야기 하면 안 됩니까? 더러운 이야기, 똥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뭔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똥 이야기라든 뭐 하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뭐 내가 밥을 먹는데 똥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똥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생각이 딱 나요. 똥의 형상이 딱 그려져요. 그것도 뭐 이쁜 똥이면 괜찮지만 물똥이다, 막 설사똥이다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벌써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십자가 하면 그 사람들이 딱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 제자들은 단순히 누군가가 죽었다 그걸 넘어서서 자기의 그 스승 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자기도 잡히면 그렇게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두렵겠어요. 그 이제 이런 거 흔히 이제는 외상장애 스트레스 하자 PTSD 막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특히 막 전쟁에 간 군인들이 거기에서 전쟁 상황이라든지 동료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뭐 팔이나 손이나 뭐 잘려나가고 막 그런 거 하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총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들은 전쟁에 막 하는 거예요. TV에서 총소리가 난다든지 심지어 뭐 고양이가 확 뛰어도 그게 마치 뭐죠 이 적군이 나타난 것처럼 어떤 심한 사람은 그 소리만 나면 막 침대 밑에 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두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걸 이제는 고정관념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걸 이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힘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힘을 얻는 데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세상에 가면 안 되거든요. 세상 속에 있다 보면 또다시 내가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라지면 나도 또 이 제자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감도 없어지고 스스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절망과 패배감 그런 것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들으면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이제 새롭게 이제 힘을 얻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역시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뭐 바로 엿먹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감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미리 이야기하셨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불안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미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너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천조국, 뭐 미국처럼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처럼 이 재산이 하여튼 500조라나? 그 페이스북 창시자인 누구예요? 마크 저커버거는 참 우리하고는 딴 세상이더구만요. 어제 하루 동안에 재산이 33조가 늘었대. 하루 만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하루 만에 수십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그냥 참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뭐 하루에 아이고 하나님 몇십만 원만 벌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하루에 수십억, 수백억도 아니라 뭐 10조, 20조가 재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커버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33조 내가 오늘 하루 벌었으니까 이제는 뭐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불안합니다. 예, 얼른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이재용 아저씨도 뭐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도 늘 마음에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아저씨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구속될 뻔도 했잖아요. 그 주사 뭡니까, 이거? 하얀 주사. 프로포폴? 예, 그거 맞아가지고, 왜 그거 맞겠어요? 불안하니까 맞는 거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많고, 불안하니까. 잠시라도 그거 맞고, 수면에 들어가면, 큰 뭔가 평안을 주겠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맞고, 또다시 맞고, 연예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부럽다. 나도 저렇게 유명한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처럼 이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도요. 막상 그 사람이 되면 불안한 게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부러운 사람 누군가 하면 몸이 아프든지 돈이 없든지 그래도요 보면 되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보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윈. 네,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지금 죽어도 괜찮고 나는 뭐 아무 욕심도 없고 이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평강, 평안, 에이레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평안이 넘쳐요. 이전에 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했던 게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평안이 찾아와요. 왜 찾아옵니까? 영적인 원리는 그렇거든요. 그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집에 한 10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사실 뭐 100억이 있으니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100억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나를 결박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훔쳐가면 어떻게 될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맡기고 나면 평안해요. 물론 또 그래도 안 평안합니다. 왜냐? 은행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또 계좌 추적이 되거든. 뭡니까? 세무서라든지 검찰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의 통장에 엄청난 돈이 딱 들어오면 이게 금융당국에 빨간불이 푸르륵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추적을 해요. 이 사람의 100억이 이게 갑자기 어떻게 생긴 거냐. 그래서 정당한 수입이 아니다 싶으면 추징을 한다든지, 정당한 수익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똑바로 안 냈으면 그게 세금을 한 30몇 프로 떼가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돈 세탁한다고. 그러니까 끊임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또 돈 세탁을 하잖아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맡긴다는 것은 불안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네. 하나님에게 내가 모든 내 인생,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은 누가 주는 평안이냐? 성령님이 주는 평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지고 삭막해질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보화가 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잖아요. 편리해진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편리와 평안은 다른 거예요. 예. 아무리 세상이 편리해져도요, 동시에 보면 불안합니다. 아까도 뭐 우리 김정백 집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얼론 머스크가 이쪽에 그 뇌에다가 뉴링크인가 뭐 그걸 칩을 심었지 않습니까? 지금 임상 실험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이제 다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그냥 저 에어컨도 리모컨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에어컨 켜져라 하면 에어컨도 이제 켜지고 뭘 어떻게 하면 뭐 되고 이제 다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진다 하거든요. 의학적으로.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정상인들에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666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모든 이 경영을 할 때, 상거래 할 때 그게 다 이용될 거예요. 왜? 써보면 너무 편리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카드를 들고 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페이를 하잖아요. 좀 더 빨라진다고. 그래도 그걸 다 지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몸에 칩이 들어와 봐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녀야 돼. 얼마나 편리합니까? 계산할 때에도요, 뭐 카드 꺼낼 필요 없어요. 그냥 쑥 지나가면 그냥 알아서 다 계산이 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걸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누군가가 내 몸을 해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칩을 해킹을 해가지고 나를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또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게 내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저는 이제 666이라고 보는데, 점점 더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쓰면 내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누군가가 나를 동시에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한 데에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건 아니랍니다. 그럼 진정한 평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답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다가 심지어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뭐 성경에 보면 톱으로 잘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동굴에 갇혀서 죽은 사람, 강에서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여러분들도 뭐 어차피 다 죽는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평안하게 죽는 거잖아요. 내가 평안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죽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만큼 진짜 복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들에게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선포를 하셨는가 하면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걸 이제는 이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에게로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뭔가를 이제 배우고 한 다음에는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도사들 있잖아요. 그 수도사들이라든지 선임들 그런 분들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을 피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수도사라든지 스님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거는 뭐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법륜스님 법륜스님 알아요? 들어봤죠? 그 강의를 들어요. 법륜스님 강의를 들으면 참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아 맞구나 하죠. 근데 그분의 말은 아주 쉬워. 그분도 내버려둬라. 뭐 자식이 담배를 피든 뭐 하든 야 남의 인생 네가 왜 걱정하냐. 네가 걱정하니까 당신 걱정하니까 당신만 아프지. 그럼 이제 부모는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아니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왜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뭐 결혼한 뭐 자기 자식이 갖다가 뭐 사업에 망해가지고 자꾸 뭐 돈을 달라 뭐 한다 뭐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줘라 뭐 주면 되지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시죠? 예,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 사람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부부 사이도 뭐 그냥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뭐 그리 싸우냐고 그냥 내버려둬라. 부인이 뭐 이야기하면 그냥 부인이 하는데 내버려두고 남편이 이야기하면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내버려둬야지 왜 그렇게 그게 마음을 주냐고.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버려두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동체거든. 가족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은 내버려둘 수도 있죠. 근데 남편을 내버려두면 남편만 고통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내와 심지어 아이들까지 같이 고통을 받는 그런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 내버려두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수도사도 마찬가지고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숨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 속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갖다가 가서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엠베스더라고 해요. 엠베스더가 뭐냐면 대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세계의 각 나라의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국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파송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살아도 우리나라의 문화라든지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 따라서도 안 됩니다. 대사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법을 이해는 하지만 그들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사는 뭐냐면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망명하겠다 하면 어디로 튑니까? 대사관으로 튀잖아요. 그 대사관으로 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망명 신청을 하는 건데 그 대사는요, 누구의 지시를 받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대통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나라의 본나라의 지시를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자기 나라를 대변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나라가 우리나라에 뭔가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엠베스더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대사로서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대신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물들면 안 돼요. 도리어 그 세상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시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을 했고,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옛 구습을 따라가지 말고 이 의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시민권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의 주인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이제 앞으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세상에 있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을 두면 그들을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선포 세 번째 뭐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서 하실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겠습니까?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14장 그 26절 이것도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나침반이 되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겠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생각나게 해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과거에 겪었던 그런 영적인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끔 해줍니다. 예. 그래서 간혹 저도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참 세상적으로 배운 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목사인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할까 생각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참 배우는 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면 기도하는 데 시간을 참 많이 투자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옆에서 지켜주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하는 권세를 주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들어오면 하여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뭐든지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것 같다가 일단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사람은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거든요. 뭐 남이 시키면야 억지로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손해볼 거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될 것 같다 아니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게 되겠죠. 일단은 행동으로 옮겨야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누가 하게끔 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제가 나누는 거 보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금요일 저녁은 잘 안 들으시니까 이제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이 골짜기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마른 뼈들이 아주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을 봤을 때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대언을 하라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라. 생기에게 이르기를 이 뼈 속에 들어가라고 너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너무 쉽다는 건 뭡니까?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냥 대언하라. 너 내 대신 말하라는 거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말만 하면 되겠네. 얼마나 쉬워요. 그 뼈가 살아나든지 안 살아나든지 그럼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너무 어려운 게 왜 어려울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거 말했다가 안 살아나면 자기가 진짜 너무 창피스럽잖아요. 제 옆에 누가 보고 있으면 완전히 자기가 우사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또 반대로 진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되면 너무 쪽팔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들면 이게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에스겔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이제 진짜 뭐 로봇캅처럼 탁탁탁 이렇게 맞춰지면서 그 위에 막 살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라고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생각들이 된다라는 걸로 바뀌어집니다.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고쳐진다.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곳에 다 통합니다. 비즈니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면 또 실제로 잘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안 돼요. 뭐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저는 그때 그 영상 보이는 세계로교회 그 목사님 설교도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한 50명 정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 100명 모였을 때, 한 30명에서 100명 모였을 때, 그 시골입니다. 진짜 지금이야 좀 했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 농촌이에요. 농촌. 100명 모였을 때에 1000명, 전도주의 1000명을 목표로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올 사람들은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1000명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 옛날 그 보험성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보험성 들어봤어요? 네. 제가 부르니까 못 들어봤어요. 있습니다. 그 보험성이 진짜 한 30년, 40년 된 게 있는데 그거 이제는 개사를 해가지고 오라 우리가 100명을 변화시키자. 이제 그렇게 이제는 바꾼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그 매주일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한 명을 전도하겠다 보면 한 명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내가 10명을 전도하겠다 생각을 하면 어쨌든 10명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10명을 전도해야지 라고 하면 이름이라 적어 보일 거잖아요. 10명 누굴까. 내가 100명을 전도해야지 라고 하면 어쨌든 사돈 8천이든 누구든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생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연락하겠죠. 찾아가겠죠. 그러다 보면 뜻밖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되있다는 거예요. 대가로 이제 어쨌든 그 목사님 말씀은 전도주일에 943명인가 왔다 이야기하던데요. 1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하면 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 50명이 이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10명만 내가 올해 전도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일단 10명이 생각납니다. 내가 누구를 할까? 내 손님 중에서 그분이냐. 그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봐야지.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일단 우리 집사님들 10명 꼭 전도하는 걸로 하고. 예.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것이 현상을 보면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보다 도리어 한 2명 더 떨어졌는데요. 보니까 그래요. 지난주보다 2명 떨어졌어. 그럼 이래가지고 언제 50명 채우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안 온 사람들, 다음 주에는 그래도, 오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당연히 어느 나이 되면 다 모이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계수에서 기도하고 가면 이렇게 됐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결과는 보면 이렇게 성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일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나중에 또 내가 지칩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누구누구랑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힘으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평안도 줄 뿐만 아니라 용기도 줘요. 그런 게 있어요. 전화를 해야 돼. 그런데 두려워. 왠지 거절할 것 같아. 괜히 내가 바보 될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잖아요. 어느 날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편안하게 전화를 해야 상대편도 편안하게 전화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대화가 이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두려움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갖다 여기에서 쭉 옮겨주겠다. 다른 건 안전한 곳을 옮겨주겠다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저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돈을 줄게.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게 그런 걸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 안에 평안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 보내니까 세상으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모여서 뜨겁게 지금 두려웠던 이 장소일 거예요. 여기에서 뜨겁게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나서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이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뭐예요?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극복해야 될 문제들. 그거요 쉽게 안 바뀝니다. 어쩌면 더 점점 더 그게 꼬이고 어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뀌면, 그냥 내가 바뀐다는 그냥 단순히 내가 정신적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면 진짜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늘 육체가 문제가 아니랍니다. 내 영이 문제, 내 영이 평안이 찾아와야 되고요. 내 영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 교인들이 그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우리 교회도 바뀌어야 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라 라고 했으니까 아멘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